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를 사도 바울이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제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신앙의 후배, 영적인 아들 같은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라는 사랑하는 제자이기도 하고 영적인 자녀에게 쓰는 편지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바울과 같이 동일한 사역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라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 사역의 지침들이 쭉 많이 제시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목회에 대한 권면과 목양에 대한 도움의 책, 조언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디모데전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은 보면 개인적인 권면과 목양적인 사역적인 권면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디까지가 개인적인 권면이고 어디까지가 목회적인 권면인지 이렇게 분별하기가 그렇게 꼭 뚜렷하게 선이 그어지는 것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디모데 개인을 향한 권면도 사실은 그것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알리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런 차원에서 목회적인 권면이 되기도 하고요. 또 목회적인 권면들,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라, 사람들은 이렇게 붙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도 또 다르게는 디모데에게 네가 먼저 이렇게 서야 한다라는 개인적인 권면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 디모데전서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17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17절부터 19절은 한 가지 더 덧붙여지는 목양적인, 목회적인 권면이기도 하고요. 20절, 21절은 또 한편으로 같은 동역자이면서도 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면 하나를 덧붙이면서 오늘 서신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은요, 부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와 또 가르침들을 사도 바울이 하나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라, 지금 이 내용은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부요한 자, 부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양육되고 훈련되고 가르쳐져야 될 내용들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디모데 자신도 부함을 이렇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부함이라는 것,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는 것이, 하나는 이렇게 부가 다루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 말씀은 의미는 뒤집으면 어떤 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함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부함에 대해서 경고, 책망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진 것 같아서
부자로 살면 안 되는 건가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또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또 부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거부였고요, 욥도 거부였고요, 그 구약의 족장들은 전부 다 부자들이었습니다. 부요함과 사람과 세력과 재물을 함께 거느린 부자들이었습니다. 왕 다윗, 왕 솔로몬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 부라는 것이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요함이라는 게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역으로는 어떻게 부를 다루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아름다운 부가 되는가,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를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17절에 보시면 마음을 높이지 말라입니다. 부함이라는 것이 내게 있는 부가 교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부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 눈이 높아지고 내가 교만함이 내게 있게 된다면 이 부는 내 발목을 붙드는 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이고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겸손함으로 부요하지만 겸손할 수 있으면 그 부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조금 먼저 서론에 하나 더 붙일 것은 뭐냐면 이 부를 재물의 부만 아니라 다양한 부요함들을 같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의 부요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부요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가 영향력을 강하게 나타낼 지위의 부요함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력의 부함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잘 따르고 존경하고 명예나 사람의 세력, 사람이라는 관계의 부요함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지금 여기는 재물을 대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그대로 내가 가진 어떤 부요함도 다 이렇게 다루어지기만 하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 마음을 높이지 말라. 자, 재물의 부함 때문에 내가 교만해진다면 그 재물의 부함은 잘못 사용되는 겁니다. 지위의 부요함 때문에 내가 교만해진다면 그 지위의 부요함 또한 하나님의 복으로 은혜로 사용되지 못하는 자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의 부요함, 사람 관계의 부요함, 명예의 부요함, 그것이 내가 높아지는 이유가,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그 부요함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왜 높아지느냐 하면 내가 주인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재물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면 내가 높아집니다. 이 지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직분의 주인이, 이 어떤 권세의 주인이, 명예의 주인이, 그리고 이 세력의 주인 된 자리가 나라고 생각되면, 나에게서부터 나왔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으로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정말 인정하고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부해질수록 겸손할 수 있습니다. 부해질수록 하나님 많은 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주인이 누구냐를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으면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함으로 내게 있는 부를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원하기는 다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안 되고 싶으신 분, 아멘이 별로, 너무 겸손해가지고 부자가 되면 내가 교만해질까 봐 별로 안 부해지고 싶으신 거예요. 모든 면에서 정말로 전 진심으로 모든 이들이 다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부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쓰여질 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랍니다.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두어져 있느냐는 겁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 이 부함에 소망이 두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어질 것이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 부이기 때문에 재물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똑같은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있다가도 없는 겁니다. 없다가도 하나님이 주시면 부함이 생겨나는 자리가 이 부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소망을 두어버리면 그게 좀 있을 때는 막 소망에 차고 막 득이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줄어들거나 약해지면 절망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묶이고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좌절되고 그런 자리가 부함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둘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관리하고 멋지게 잘 쓸 자리는 맞지만 거기가 내 인생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소망은 어디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부요함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진정으로 이 부요함을 잘 다스려가는 길이 될 거라는 겁니다. 부요함에 이 부함에 소망을 두어버리면 이 부함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재물의 부요함에 내 인생을 걸어버리면 내 인생의 소망이 거기에 두어져 버리면 재물의 부요함이 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재물이 주인 되는 삶을 원치 않으세요. 재물이 주인 되는 것은 결국은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들, 구약의 우상 숭배들을 같이 끌어와서 맘몬이라는, 구약에 보면 이 맘몬이라는 우상이 나와요. 맘몬이 재물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재물의 우상인데 오늘날 이 황금만능주의, 돈이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을 그런 모습을 맘모니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오늘 구약의 우상 숭배가 오늘날 형태는 달라요. 맘몬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 당시에 맘몬을 숭배하던 그 마음과 생각이 오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도 존재하는 겁니다. 재물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재물에 소망이 두어지면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그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예배가 두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부요함은, 그것이 재물이든 지식이든 지위든 권세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이 되는 아름다운 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선을 행하랍니다. 내게 주신 부요함으로 선을 행하는데 이 부함이 쓰여져야 한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예를 들어서 선한 사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누어 주는 것, 이렇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힘쓰라,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재물의 부요함이 있으면 이 재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들에 쓰기를 우리가 자꾸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갖다 바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헌금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이 뭘까를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약한 자들을 돕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업들에 쓰여지는 것들을 좋아하십니다. 그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각자가 듣고 각자가 받으시고 쓰여지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복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리. 지위가 있으면요, 지위라는 부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위라는 부로 내가 어떤 선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관계에 부요함이 있는 사람들은 이 내 관계망을 통해 내 사업 잘하고 내 장사 잘하고 좋죠. 그렇지만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 내가 이 관계를 통해 어떻게 행할까? 어떻게 이루어갈까? 고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식에 부함이 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할까요? 그 지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들에 쓰임이 될까를 고민하며 지식도 나누어 줄 수 있고
관계의 힘도 나누어 줄 수 있고 지위의 힘도 영향력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나누어 가는 자리,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자리로 계속 나누어 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부유함이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전혀 부유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게도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다룰 건가? 잘 다루어지는 자리에 하나님은 더하시는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게 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게 불경하게 들려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잘 쓰는 사람들에게 더 주시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목적대로 당신의 선한 계획대로 더 주면 더 아름답게 쓰여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누려지고 정말 선한 아름다운 부유함으로 다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너그럽게 대하랍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앞에 것들과 연결되지만 너그러움은 이 마음의 태도인데, 마음이 넓은 것, 마음이 큰 것, 이런 것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 가지고 막 이렇게 다투고 또 아니면 내 이익이 어떻고 막 이것만 가지고 막 고민하는 게 아니고 정말 큰 마음. 제가 한 번씩 비유하는 게 높은 데서 보는 것 많이 비유하죠. 높은 데서 보는 것. 높은 데서 보면 멀리 봅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딱 땅에서 이렇게 보면 보는 시야가 요만큼, 내가 보이는 요만큼밖에 잘 안 보이지만 상공에 한 200m 올라가서 우리가 내려다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넓은 것, 저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넓은 시야, 넓은 마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넓은 마음이 부유한 자들일수록 필요하답니다. 역으로 말하면요, 넓은 자에게 이 큰 마음을 가진 자일수록 하나님이 부유함을 맡겨주신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재물에 대해, 지식에 대해, 지위에 대해, 우리의 영향력과 관계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들이 나타날수록 너그러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넓은 자들 되시고 좀 자유하고 수용해주고, 큰 바다에는, 깊은 바다, 큰 물에는 웬만한 거 돌 던져 넣어도 별로 영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요만한 웅덩이에 요만한 돌 집어넣으면 웅덩이 물 다 튀어나가 버립니다. 그렇죠? 깊은 물에는 조그만 얼마 큰 바위를 던져 넣어도 크게 요동하지도 않습니다. 깊은 마음들, 큰 마음들, 넓은 마음이 될수록 많은 것들, 큰 것들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큰 마음들, 큰 자들이 되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높이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 번째, 선을 행하는데 힘쓰라. 주신 부유함으로. 그리고 너그러운 자, 넓은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를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우리 왕의 제정책에 보면 그런 단어 씁니다. 성부, 거룩한 부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룩한 부자, 거룩한 부자, 아름다운 부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부유함들을 누려가고 사용하는 길이 될 겁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부유함들 갖추어 가시고 사용하시고 누려가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21절은 디모데를 향한 개인적인 권면의 말들을 덧붙입니다. 개인적인 권면이지만 사실은 목회적이기도 하고 교회 리더십에 대한 또 권면이기도 하고 사역적인 권면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는요,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거짓 가르침을 피하라입니다. 여러 가지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 이거 피하라인데 결국 하나로 돼요. 거짓된 가르침을 피하라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결국 망령된 말로 나오고 헛된 말들로 나오고 헛된 지식, 거짓의 지식에 붙들리는 것이 되고 그것 위에 반론하는 것이 되고 변론하는 것이 되는데, 여기 거짓된 지식은, 거짓 가르침은 아마도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좀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꼭 그것이다 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 당시에 영주주의라는 이단과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런 여러 가지 대표적 그런 대표되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막 교회 안에 들어와서 흔들어 놓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런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먼저는 피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피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또 하나의 의미가 들어있는 건 뭐냐면 싸우는 겁니다. 그대로 두지 않는 것,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네가 철저하게 경계하고 다루라. 진리가 아닌 것을 허용하고 품어서는 안 된다. 그 권면들을 디모데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입니다. 21절의 설명은 이 앞에 있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에서 벗어났다.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흔들고 요동하게 하고 미혹에 빠지게 하고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을 경계하고 싸우고 거절하고 대적하고 끊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과 함께 더 적극적인 것은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내게 부탁한 게 뭔데요? 디모데후서 1장에 가면 이 내게 부탁한 것의 정체가 다시 나옵니다. 12절부터 14절 쭉 이어지는데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11절 이전에는 보면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12절, 13절, 14절에 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럼 아름다운 것 부탁한 것이 뭔데요? 복음. 결국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이 지금 디모데에게 내가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 지키라 말합니다. 이것 지키라. 네 개인적으로 붙잡고 몸부림치고 네 삶을 붙들어가야 한다. 네 삶에서 이 진리를 붙들어가야 한다. 그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 목회적인 사역적인 입장에서 이것 가르쳐야 한다. 이것 알려줘야 한다. 이것 전해줘야 한다. 이것이 성도들마다 힘기워지고 삶에 나타나고 열매 맺고 꽃 피워지도록 이것 붙들고 결사적으로 사역하라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시듯이 사실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가고 우리의 삶을 다루어가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세워가도록 그야말로 주님 부탁하신 이 아름다운 것 복음과 진리를 온전히 붙들어가고 온전히 지켜가고 그 진리 안에서 힘을 얻으며 승리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부함에 대해서 또 소망하는 부함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지식이든 직분이나 지위이든 사람이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아름다운 부를 내가 이루어가고 아름다운 부로 다루어져가고 아름다운 부자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건강하고 복된 부자로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시고요. 재물에 대한 소망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두어진 삶 그리고 정말 선을 행하는 데 힘쓰는 부가 되고 그리고 너그러운 자 큰 자가 되어서 큰 것 풍성한 것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가는 은혜들을 우리가 구하며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거짓에 대해 특히 이 진리를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단호하며 정말 하나님이 부탁하신 우리 주님 부탁하신 이 복음의 아름다운 것 진리의 말씀 내 평생에 붙들며 다루어져가며 힘있게 세워져가며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명하시는 아름다운 부자들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물에 대해 지식에 대해 지위에 대해 사람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 우리에게 주신 재능에 대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자들 거룩한 부자들 하나님의 앞에 복된 부자들이 되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재물에 있어서도 부요해지도록 마음껏 하나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식에 대해서도 지위에 대해서도 사람의 관계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부요
부요함들 마음껏 누려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을 높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이 부요함 때문에 교만하여지거나 높아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며 재물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배하는 복된 은혜의 부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한 일들 하나님이 힘쓰기를 원하며 하나님 행하기를 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선한 자리에 마음껏 쓰임이 되는 하나님 나누어주며 함께하는 복된 부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그럽고 큰 자들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들 마음껏 담아낼 만한 커다란 그릇이 되게 하시고 깊은 그릇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는 부요함의 그릇들이 준비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짓에 대해 특별히 진리를 흔들며 미혹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단호하게 싸우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온전히 붙들어가며 몸부림하며 그것과 함께하는 삶들 살아내게 하셔서 승리의 삶, 하나님 능력의 삶, 하나님 복된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아름다운 부요함들이 마음껏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물에도 지식에도 지위에도 영향력과 사람에게도 또 여러 다양한 재능에도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시는 이 부요함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부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요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교만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함이 없는 재물이나 그 모든 부요함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들 아름다운 부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선을 행하는 데 쓰임이 되는 부가 되게 하시고 너그러운 자,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부들을 담아낼 만한 커다란 그릇이 준비되는 귀한 이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부탁하신 가장 아름다운 주의 복음, 주의 진리, 말씀 온전히 붙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그 말씀과 함께하며 힘있게 나아가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